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83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한 주 성경 공부 중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사도행전 14장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또 이어서 15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잘 정리해서 신약의 상관관계와 같이 또 사도행전 18장부터 또 서신서랑 섞어가면서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함께 서신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사도행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서신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부터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 공부를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정말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다녔었는지 또 어디까지 갔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녔었는지를 배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전도의 사역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늘 힘써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다고 했죠. 14장 28절. 15장부터는 이제 이들이 전도하고 온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선교, 전도, 구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문제가 있다더니 문제가 발생한다더니 발생하는구나 이러면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밑줄칩니다. 할례당이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고 할례파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써가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며 이렇게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례파 사이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툼으로 소집된 회의가 제1차 기독교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방인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신인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또 회의의 결론을 짓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과 야고보 장로와의 관계인데, 바울은 야고보 장로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바울이 야고보 장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사도들은 현재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 장로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번 회의의 결론을 내는데 19절 이하를 보면, 1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국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는 묵사발이 된 거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라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워낙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수많은 양들이 우상에게 바쳐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런 것은 율법을 모르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후에 1차 기독교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때 결론 중에 하나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서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피와 기름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을 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거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레위기 11장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걸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형제들이 뭐 제사의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종한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도 않겠다. 그냥 고기 시장에서 사온 거면 그냥 먹어라. 근데 너희들이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이걸 먹음으로써 또 꺼리낀다는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그러면 먹지도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지옥과 그렇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는다. 우리 육신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는 음식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어떻게 받았길래 세상에 온갖 질병이란 질병을 다 끌어안고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거룩하게 음식을 먹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뭐 선지해장국, 순대 이런 걸 먹으면 피 속에 있는 톡소포자충이라는 이런 안 좋은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보면 뭐예요? 피를 멀리하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날 참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
예. 어릴 때부터 음식을 정갈하게 먹는 사람들. 예. 피가 맑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예. 왜 요즘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천재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물이 안 나타나, 인물이. 15장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공부한 것처럼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 각 성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특히 뭐예요? 오경 율법서죠. 이미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해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다루고 있고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통달한 수준을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반드시 처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런 가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즉 피와 기름 같은 거는 좀 적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안 먹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오늘날 문화가 너무나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런 걸 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문화를 잘못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자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회개만 하면 모두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보여지는 것도 좀 달라야 저분들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귀신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너무 한심하죠.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가 교회 문화를 마치 만들기를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걸레처럼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버려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이방인들도 지금 쉽게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발을 들이기 쉽게 하는 것이 또 그게 목회의 노하우이기도 하죠. 위험한 것은 진리를 훼손시키면서도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져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교회 문화 버려야 됩니다. 마치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것이 교회의 회의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엔 1차 기독교 총회가 권위가 있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과 성도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교회 회의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회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회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15장
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이름이 먼저 언급되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역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6절,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는 여기에 누구냐? 예루살렘 공의 회의 결과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일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3자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안디옥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했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면 그냥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3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선포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3자가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회의 결과를 공식력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탈한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헤어졌다고요? 마가가 그때는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일단 육신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태인이 되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걸 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이탈을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공의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육신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결정이 나다 보니까 마가도 이제 그걸 수용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입니다. 바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 바나바가 뭐예요?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같이 가자. 이러면서 서로도 바나바랑 바울이 또 다투는 바람에 전도팀이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야, 때론 이 다투는 게 안 좋은 건데, 지금도 뭐 다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다투니까 또 전도팀이 하나된 게 두 팀이 돼버렸잖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다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찢으면 안 되는데. 근데 다퉈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교회가 두 개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다투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성도들이 차면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다투면서 꼭 나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다투다 보면 분명히 그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연약한 믿음이 실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야, 교회 나가보니까 똑같더라.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뭐 똑같아가지고 진절머리 난다.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서 교회가 두게 되는 것은 뭐
크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작게 본다고 하면, 근데 그게 어디 작은 일입니까?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 그 죄는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인원이 차면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전에도 구약 성경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00명, 2000명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안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1000명, 2000명이 되면 그 양떼들의 가족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 양떼를 치면 100마리에서 한 150마리. 그러면 정말 혼이 알 수 있겠죠. 어떤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가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많아서 300명 넘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또 너무 작아도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되면 재정도 여유롭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더 넘어가면 나누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일정한 정도 성장을 해야지 끊임없이 큰다. 그건 말이 됩니까? 건강하겠습니까, 걔가? 기본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1m 80, 이 정도면 뭐 모델처럼, 키가 훤칠하고 멋지다고 하는데, 1m 80까지 커야지. 키가 지금 막 3m, 5m 커봐. 정상입니까, 그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교회의 성장도 어느 정도 되면 더 크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고, 한 곳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모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죠. 대형교회 그거 목회자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목회 성공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하고 성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성품이 때문에 마가를 또 데리고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해서 마가를 품고 구브로로 갔고, 그렇고 또 교회에서 또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융로로 해가지고 또 길르기아로 가게 됩니다.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자, 41절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2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2차에서 하게 된 것이죠.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건 지역이죠. 형광펜으로 칠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여기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이렇게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디모데가 언제 제자가 된 거냐? 1차 전도여행 때라고 했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진리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전도자가 죽으면 제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에서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항상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이해하고 있어야 디모데 후서와 같은 성경책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착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믿기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만남을 통해서 정말 역사적인 만남인데 영원한 관계가 되고 어쩌면 부모 관계보다 더 치밀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할례를 행하니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상대하지 않고는 사역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제약이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보다 보면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너 네 아버지 헬라인이었어? 야, 이방인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경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신학을 안 했다? 신학을 안 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제가 녹음한 파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집사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끔 해야, 들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할례를 행한 이유는 디모데 앞으로 사역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유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기독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데 있어서 육체를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은 났지만 사역자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제약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스승의 지혜죠. 오늘날 우리가 정통 신학을 꼭 해야 한다. 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학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또 정통 신학을 해야만이 우리가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근데 너무나 오늘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통 신학이 아니라 그냥 막 목사를 막 만들어내듯이 그런 출석만 하면 신학 목회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이런 학벌이 있어야 대형교회에서 또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잘못된 거죠. 근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학은 해야 됩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치고 있고 신학자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교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누구나 제약 없이 상대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지금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를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니가. 이런 지역은 형광펜으로 칠하면 좋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바울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세계 건축물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전은 127개국 왕들이 기둥 한 개씩을 바쳐가지고 127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대단한 신전이죠. 그러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아시아 에베소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강제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문이 열리면 가는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에베소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자 애를 썼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처럼 허락하심이 없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전도와 선교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갔다가 또 잡혀서 죽지 말고 갇히지 말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정말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매일 뭐 하루에 12시간 막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배워야지. 솔로몬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결정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면 아무 곳에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어주셨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또 안 되겠죠. 지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선교와 구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정함이니라.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표현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엔 저자인 쓰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갑자기 전도팀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드로아에서 의사를 구하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버가모의 이과대학을 나온 인품 좋은 누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누가 의사를 만나서 2차 전도팀 일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도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다 바울을 배신합니다. 결국 다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다 바울을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결함이 누가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이런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최초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때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문 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수의를 유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 왕족과 귀족, 즉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여자도 역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놓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너 뭐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참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 만남으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시의 출신인데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귀족들을 상대로 지금 장사를 한 것을 보면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여성 사업가이고 상당한 재주를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자색 염료는 소라고동의 꽁무니 창자에서 추출을 하는데 옷 한 벌을 염색하려면 소라고동 8,000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해요. 지금도 페니키아에 가보면 페니키아라는 말은 페니크와 이아라는 말로 소라고동의 땅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날도 페니키아 해변에 가보면 소라고등 껍데기가 가득하다고 해요. 모두가 그 꽁무니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아마 루디아나 혹은 루디아와 거래하던 거래처가 깬 것이 아닐까. 그처럼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소라고등의 그 꽁무니를 깨가지고 자색 옷감의 물감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가 아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가 아는 게 지금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그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거를.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잘 아는 두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신약성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건 헛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돌로 맞고 또 맞고, 예.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얻어맞은 이력서, 얻어맞은 역사를 이력서를 이렇게 읊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반기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맞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창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굉장히 억울하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온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2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질문을 너무 잘하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 이런 질문을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매번은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 간수 가족과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 이런 사람들이 초대 창립 멤버였다는 겁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듯이 쭉 이렇게 역사를 짚어가면서 읽어주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읽어주고 설명하고, 이런 것이 강론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 이렇게 쭉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이런 선포적인 선포부터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부터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 자, 이방인 헬라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기독교로 재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조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다행히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죠.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방금 보았듯이 유대교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급하게 베레아로 지금 피신시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베레아로 피신해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 회당에 가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쉬웠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의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일지라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쉽게 세례를 주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었던 것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하나같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언에서에 나왔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런 사람들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이게 과연 그렇게 된 말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바른 것인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고민하고 상고하는 자세는 굉장한 건강한 자세죠. 우리가 진리의 유일한 잣대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성경적인가를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면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내가 배우고 알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틀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경하고 대비시켜서 성경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야죠. 그런 문화 어렵습니다, 오늘날.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건데 건강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지금 재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아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내려오라. 왜냐하면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대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으니까 굉장히 걱정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나중에 파악할 수 있죠. 이때 실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할 텐데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오더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 교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잘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과 환란이라는 바람 앞에 이 개척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베레아에 머물게 되고 바울만 배를 타고 남쪽 아테네로 가게 되는 거죠. 17장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자기를 인도하여 주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에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실 때에 울게 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울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17장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아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이 지금 쟁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바울 또한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고 많이 배운 자이기 때문에 지지 않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죠.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바울 서신 말미에 보면 논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상,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그냥 권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해라. 시간 낭비다. 바울이 뭐예요? 이들하고 논쟁을 해봤잖아요. 초창기에도 바울도 열심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두 번 그냥 권하고 그냥 멀리 해라. 이런 얘기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17장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곳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22절에서 32절까지 쭉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이 논쟁과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즉 성과가 대단히 저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반응이 괜찮은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냥 들어보겠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지금 얼마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말씀이 강성할 때에 겨우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많이 믿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동역자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천하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동역자가 옆에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혼자 전도하니까 열매가 미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근본적인 문제는 전도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죠.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전도의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부분도 그 결과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것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얼마 많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시간을 인내하며 지킬 만한 사람들, 그런 심령들이 와서 듣는 것이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이르러 이때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건데,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 로마 4대 황제입니다. 그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고
이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 오늘날 장날에 그냥 천막을 치듯이 그렇게 치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고급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네. 이들 부부와의 만남도 정말 역사적인 만남인데 이들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를 후원했던 그런 귀중한 부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바울을 도우니까 또 어마어마한 또 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은 2가 아니고 정말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후원이 되는 거죠. 이들 부부는 신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본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은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는 건데 그들은 상당히 안목이 열렸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막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아굴라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 브리스가 귀족 가문에서 노예로 이렇게 갔다가 브리스가라는 이 딸인 브리스길라와 노예인 아굴라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전승에 내려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6번 이들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단시 관례로서 이해할 수는 없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들 부부는 가죽으로 고급 이동 별장을 만드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이테크에 속했던 거죠. 한두 채만 주문을 받아도 1년을 전도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인데 가들에게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는 사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빵이라든지 미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갖고 가면 좋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식에게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치는데 온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기술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팽배한데 앞으로 이러한 발전으로 해서 인간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AI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일단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과 함께 기술을 가르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도 스스로 그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회화 중심으로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악기 정도는 연주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성경, 기술, 언어, 악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학원에 보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독학도 요즘 많이 하니까 할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죠. 그렇게 하면 워낙 익숙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권면했던 거였어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으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죠.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방인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부터는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바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문이 이방인 쪽으로 열리게 되니까 바울의 사역의 방향도 이쪽 이방인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연 것이 아니라 누가 열었다?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께서 여신 방향으로 바울이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실 때를 기다리셔야 되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서 가르치죠. 참 놀랍습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들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역시 동역자들이 합세를 하니까 힘을 얻는 거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사실은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왜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당시에 바울이 점점 입이 무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인 아테네와 고린도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 사고 거칠고 목소리가 하나같이 크고 헬라 철학의 화수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모두가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조각상처럼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외모와 몸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길에 질비하니까 바울도 뭐예요? 기가 팍 눌려가지고 두렵고 입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로마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는 작았다고 하고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풍채는 왜소하고 눈썹은 붙어있었고 코는 매부리 코고 풍기는 인상은 은혜가 충만했고 얼굴은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했고 눈은 침침하고 말은 조라였고 스피치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실력자이지만 말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력은 어마어마하게 또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심각한 지병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미루어 살펴봤을 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막 이렇게 간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해 보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룰 때 갈라디아서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바울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라,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실 겁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서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진리를 알다 보면 도시라는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마음을 두고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여길 것은 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화는 다 도시 문화인데 성경은 이 도시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시 안에 남아서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도시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도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와 이 세상을 행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명심해 봐야 돼요. 예.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 않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겁니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전하면 됩니다.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전한다. 다른 사람이 전한다. 분명히. 근데 내가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거에 대한 나중에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때 뭐 했느냐.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어디에? 고린도에 지금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회당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기간을 보면 점점 늘어나요.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다시 말해서 유대교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 뭐 은사주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힐링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막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넘어뜨려서 막 5분 동안 깔깔 웃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 5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안수하고 넘어뜨리면 하면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제자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가도록 성경 교사,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 위험합니다. 임파테이션, 다 싹 버리세요. 그런 거 가지도 마세요. 자, 이렇게 18장 11절까지 그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전 살후 기록이라고 적어놓고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